시작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정체적 난국을 극복합시다. 시작. 정체적 난국을 극복합시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야 이 정체적 난국의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풀어 나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정체적 난국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6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예배와 믿음의 확신으로 난국을 극복하면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신앙 기초라는 제목으로 시편 87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기초, 신앙 기초. 우리의 신앙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건물도 지하에 있지만 여기가 사실은 기초예요. 이 밑에도 한층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수해 피해 그게 뭐 이렇게 걱정 6년 동안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끝도 아니고 이 밑에 또 한층이 크게 또 하나 있고요. 기계실이 있고 뭐 엔진룸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물이 새가지고 그 엔진이 터진 적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피해는 아니고 위에 주민들이 이제 전기를 못 쓰니까 그런 피해가 있겠죠. 기초, 건물 올리는데 기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영등포 세무서, 강서 세무서 이사 가고 나서 건축을 하는데 건물이 안 보여요. 1년이 넘어가는데도 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올해 말에 완공될 것입니다. 올해 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땅을 파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초가 거의 전부 다라는 거예요. 위에 올리는 건요, 그냥 그 틀이 딱 기초가 완성이 프레임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콘크리트 붓고 굳히고 해서 아파트도 동일하게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이 회사도 올라갈 거예요. 금방 올라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기초, 이거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프로야구 선수였던 이승엽, 일본 감독들이 얼마나 탐을 냈든지 그 이승엽이 한번 스윙을 휘두르면은 그 카메라에 잡히는 타 옆에 다른 팀의 감독들의 얼굴 표정들이 일그러져요. 그리고 그들도 따라서 연습을 해봅니다. 저 자세, 야 진짜 멋있다. 그 이승엽의 스윙 자세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탐내고 있는 프로 축구 선수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선수의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초에 충실하라고 했다. 기초에, 다른 거 말고 기초 말이죠. 프로 요리사라고 제가 평가하는 백종원 씨도 보면요, 그 사람은요, 저는요 깜짝 놀란 게 한식 요리사 자격증도 없대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카운셀링 해주는 거 보면은 모든 작은 식당이든 큰 식당이든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서 청결한가, 깨끗한가, 청소, 기초예요. 신선한 야채를 바로 쓰는가, 주방 상황은 청결한가, 더럽지 않은가,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구나 축구나 요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천국행으로 가는 이 땅에서 마귀의 괴계를 파하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여기를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은요 기초체력이에요. 기초 대사. 그러니까 숨 쉬고 앉고 일어서는 게 여러분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 일어날 때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사람이 늙으면요 일어나지 못해요. 누워 있다가 숨만 쉬다 임종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기초예요. 여러분 생활에 기초가 깨지면 건강이 깨지는 거예요. 아이고 20대 30대까지는 괜찮은데 30대 말부터는 이제는 나이 세면요 한 주가 힘들어. 40 넘어가는데 나이 센다? 야, 이거는 인생 전체가 힘들어져요. 잘못하면 그 순간에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저랑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하고 아이 낳은 우리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요즘 상황을 보면 이만저만 고장나는 게 아니죠. 뭐 맨날 아파. 그냥 돌아가면서 누가 어디가 됐다, 어떻게 고장났다, 장염이 왔다, 뭐 어깨가 나갔다, 뭐 목이 어떻게 됐다, 뭐 머리가 깨졌다,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끊이지 않는 이 소식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여러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갔습니다. 적당히 하시고 뭔가 새로운 걸 하지 마세요. 이제 제발 새로운 운동,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 그 새로운 거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또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옛날에 내가 탔던 건데, 이거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요 한강 넘어가지고 롤러브레이드 탄다고 한강 가셨다가 넘어져서 손 부러주셨어요. 그 연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도 못하고 고모들한테
현우야 얘기하지 마라. 지금 얘기 안 해. 방송에 나가면 고모들이 보고 깜짝 놀라. 왜요 아버지?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스케이팅 좀 하셨거든요. 네, 스케이팅하고 롤러브레이드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롤러브레이드 이제 노년에 뭐 취미생활 좀 할까 하다 그냥 획 넘어지는데 딱 하는데 딱 부러지는 거야. 손목이 그냥. 충격이에요.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죽어요. 다치면 다행이야. 밤 불구되면요 이거 평생 이거 누가 닦아줘 이거를. 안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 30중까지는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30중 넘어가신 분들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 죽어요. 잘못하면. 다쳐. 부러져. 안 돼. 그리고 날 새는 거 안 돼. 밤에는 자요. 낮에 일어나서 그 새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낮에 일어나세요. 낮에. 그렇게 가야 돼. 막 날 새고 막 불규칙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늘 규칙적이에요. 새벽 3시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에 밥을 2끼 먹고 야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잠을 못 자고 여러분 기초가 깨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신앙 기초를 노래하는 시인 고라자손의 후손들의 그 시가 노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마추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기초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7편은 시온의 노래, 시온, 자이온, 시온성, 시온의 대로 들어봤죠? 저번에 우리 시편에서 시온의 대로 주님의 길로 가는 자들, 그 길이 평탄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 길로 가는 자, 교회로 가는 자, 그 길을 행하는 자, 여러분 오늘 그 길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다닐 때는 놀러 다니는 길이지만 여러분이 올 때는 시온성으로 가는 대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선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냐? 악인의 길에 서 있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냐? 어느 길에 나는 오늘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온의 노래 87편. 자, 머리글을 보게 되면은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자손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라의 지금 모음집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 거를 머리글을 통해서 아삽의 시 다음부터 우리가 공부하는데 84편, 85편 지나고 나서 갑자기 86편의 샌드위치의 햄에 해당하는 부분처럼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다. 이것은 고라자손이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난관 속에서 총체적 난관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였다? 부르짖는 기도였다. 하나의 기도. 그러고 나서 다시 고라자손의 모음집이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87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 볼 88편도 누구의 시? 고라자손의 시 해서 딱 두 편 가운데 다윗의 기도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패키지구나, 세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어떤 자손이라고요? 반역자 집안이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잘한 게 없어요. 교회와 국가를 반역했던 자들이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복학자였다고 고백했던 바울. 자기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포학자였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물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성경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정도로 자신의 그 처절함을 느껴야 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 처절함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살아보았지만, 그죠? 답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 뉴스에서 의인들을 찾아서 의인들, 서초동 의인 반지 앞방에서 구해낸 의인들 덕분 의인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와서 난 깜짝 놀랐어. 어디 메시아가 나타났나 봤더니 반지하에서 죽을 뻔했던 학생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래요. 그것이 의인일진데 온 인류의 택자를 자신의 피로 구원한 주님은 영원한 의인이십니다. 한자에 보게 되면 의롭다 할 때 의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 아자 위에 뭐가 있어요? 양자가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양이 있을 때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가 될 수 없고 내가 누굴 구했다고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구해냈던 그분도 안타깝지만 100년 안에 죽습니다. 구할 수 없어요, 자신을. 그들이 서초동에 반지 앞방에 신림동에 의인일진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여호와께서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흠결 없는 무흠결한, 그죠? 결점 없는 무결점 의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구나, 세상도. 누구? 타인을 구해낸 사람.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자, 이 고라의 폐역한 집안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고라 자손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레위인들로서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찬양대가 되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거룩한 기초가 나옵니다. 1에서 3절 거룩한 기초, 그것은 성산에 하나님의 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성이 있다, 이게 거룩한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기초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기초가 무엇일까?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오늘 짧다 좋아,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짧고 좋은데 이 논문들이나 학자들이 글을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87편입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사모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40분 안에 설교를 끝내리라.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왜냐면요, 이거 보면요 너무 짧아가지고, 짧으니까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으니까 배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 배경이 언제 기록된 건지, 무슨 상황인지, 정황이 어떤지 해석하기에 있어서 지면의 할애라는 게 필요한데 종이가 없어. 지금 지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전체 2시간을, 영화를 볼 때 봐야 그 한 짧은 10초 대사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나 떨고 있니?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것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 드라마를 알아야 돼. 아는 사람은 웃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뭔 소리예요 지금 목사님? 왜? 난 짧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87편 짧고 좋죠. 그런데 뭐예요?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맥과 흐름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쉽지 않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지만, 성경 배경을 최대한 우리가 문맥 속에서 본다면 앞편과 뒤편을 해석해 볼 때 그 죄인들의 어떤 갈증과 갈망이 있다는 걸 우리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머리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뭔가 갈망과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찾아요?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편한 곳은 집이지만, 집에 있는다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의인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외치는 거예요. 터전, 그의 터전이 어디 있다? 거룩한 산, 성산에 있음이요. 터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터전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히브리어로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예수다. 그게 꼭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다, 쌍 된 소리가 나야 돼요. 이 예수다라고 하는 말이 터전인데, 이 예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기초, 세우다, 든든한 토대, 터전, 기초. 영어로는 파운데이션. 자매님들 어디 거 파운데이션 발랐어? 저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한테 어디 파운데이션 발랐어? 내가 물어봤거든. 여러분 어디 파운데이션 발랐어요? 예? 샤넬? 채널 안 발라? 수선화? 그러니까는 이 설국화? 파운데이션, 이게 바로 터전. 영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예수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세운다, 든든히 토대를 한다, 기초 터전이 된다.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성산, 거룩한 산에 있으며. 이게 성전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87편이 무슨 노래라고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아니, 시온의 노래. 따라하세요. 시온의 노래. 네, 시온의. 이게 짧은 게 어렵다니까 이렇게. 네, 여러분 어려워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 시온의 노래는 뭐냐면은 바로 시온은 예루살렘, 같은 말이에요. 시온 이퀄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이퀄 다윗성.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 산성, 성산, 거룩한 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이 87편을 교회론 찬양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론. 그리고 이 칼빈이요, 이 87편을 볼 때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모임, 이 교회에 대한 영광, 이 교회에 대한 능력, 그 시편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신약 시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그것이 성령님의 해석이고 성령님의 지금 뜻이다. 칼빈의 그 주석에 보게 되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칼빈은 공부만 하고 그냥 뭐 학자고 교수고 박사고 법학자고 시의회 의원이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터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볼 때 뭐냐? 교회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터. 그렇구나. 우리의 기초 파운데이션은,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은 레미안 1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냐? 바로 교회의 터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 나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교회에서 시작된다. 그 터전이 성산 거룩한 산에 있으며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거봐요, 야곱은 어느 국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보다, 모든 아파트보다, 이런 뜻이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주택보다, 여러분 푸르지오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 많죠. 수문, 미문, 한문간문, 분문, 마문,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들을 이라는 복수형이 합당하죠. 그래서 시온의 문들을 뭐한다? 아하브, 사랑, 러브, 사랑,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하에 있지만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정문과 후문을 드나드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 그 문을 드나드는 자, 나는 어떤 문을 드나들고 있는가? 시온의 문들을 주님은 뭐한다?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온의 문, 그 문을 자주 드나거리란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어제 영야부 MT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또 오늘부터는 청년부 MT가 또 시작됩니다.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해. 여러분 그 문이 있는데 이 교회 문을 한 주간 누가 제일 많이 드나들었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CCTV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제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딱 들랑달랑 나 오늘 10번, 자 이런 애들은 까불면 혼난다. 그 얘기가 아닌 거잖아. 지금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깜짝 놀라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그죠? 지난주에 48시간 사경회하고 피곤한 목사님, 또 영유아부 수련회 갔다 오고, 또 월요일날부터 해가지고 또 외부 집회, 또 어제 금요 철야, 그 교회는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거든요 진짜. 그리고 제가 영유아부 집회를 나 MT를 어제 갔는데 그런 목사 설교 들으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죠? 진짜 피곤하네 오늘 설교 진짜. 그죠?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지난 주일에 그렇게 하고도 저는 이제 집에 갔죠.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정리하고 다 이제 마무리하고 가는데도 제가 CCTV를 딱 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성도들이 있어. 이야 대단하다.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나 보다 하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집에서 밥하기가 싫으면 교회에서 저렇게 먹을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다시 또 처음 생각이 올라오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밥해 먹는 것이 행복이지. 집에 가서 쉬고도 싶을 텐데 또 누군가는 밥을 했을 것이고, 야 교회의 식당 문을 드나드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교회에서 아무튼 먹고 자고 살고 하는 모습 보면요 저도 흐뭇해요. 그래 교회가 마치 무슨 못 있을 곳인 것 마냥 예배가 땡 끝나면 스프링처럼 핑 튕겨 나가는 사람보다는, 그죠? 여러분 말고 저 밖에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담임이 퇴근을 했는데도 아직도 교회 남아서 저녁을 해 잡수시고 유유자자 교제를 하는 교제하리라. 제가 감동을 받아. 여러분 계속하세요. 계속. 좀 밥값은 서로 n분의 1 좀 하고 눈치껏. 아무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저러다 저녁 예배 생기겠네. 하나도 안 피곤하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녁 먹고 저녁은 찬양 예배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렇게 성경 설교, 성경 강의하고 오후에는 교리 강의, 세계관 강의, 교리 강의 하는 게 우리 전통 기독교 예배 형태, 공예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먹고 나서 찬양 예배 딱 좋죠. 그리고 수요일은 기도회.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엔 철야 막 이렇게 세게 특수한 경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때 할까요? 아멘, 아니 막 섞이는데 지금 아니야, 아멘이야 확실히. 그렇게 저녁을 해 잡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식당 꽉 차. 그러면 딱 먹고 한 8시쯤 찬양 예배하는 거예요. 1시간 9시까지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뭐 설교 짧게 한 1시간만 하고, 그리고 기도회도 짧게 1시간 하면 딱 집에 가면 한 10시 11시 끝나면 딱 좋잖아. 딱 누워 자고 아침에 딱 출근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이 야곱의, 이 대한민국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 교회의 문을 사랑하시는 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문만 보고 있어. 누가 들락거리나, 누가 왔네, 누가 박 집사, 김 집사, 이 집사, 최 집사 누가 왔네. 참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거룩한 기초,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너를 가리켜 뭐라 그런다?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영광, 빛이 난다 하는 거예요. 누구 얼굴에 빛이 나냐? 시내산에 자주 드나든 사람 모세의 얼굴엔 40일 동안에 주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영광의 빛이 환하여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대?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수건.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하자, 성경, 교리, 찬양 예배, 저녁 예배 하자 하는데 부담되는 분은 그 빛이 부담스러워, 수건으로 좀 가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왜 가리십니까? 영광은 돌리는 거예요. 주님은 발광체, 우리는 반사체. 어제 달이 밝죠? 맑죠? 크죠? 그 달은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 반사체. 달 자체에선 빛이 안 나요. 태양의 빛이 반사돼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봐야 돼요. 자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전, 오후, 저녁 찬양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빛,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는 읽지 않고 소프라노, 높은 후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6절까지는 세 개의 기초가 나옵니다. 아까 1에서 3은 거룩한 기초,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4에서 6절은 뭐냐? 세 개의 기초.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라합은 지색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발음은 똑같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알파벳이 달라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별명이에요. 거만한 자, 자랑하는 자가 라하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하브라고 하는 말이 거만하고 교만한 애굽, 이집트를 별명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라합이 앉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 그럼 뭐예요? 이집트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 국가를 말합니다. 우리로 하면은 미국과 중국, 강대 국가들 틈에, 대륙의 틈에 우리나라가 박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강대국도 결국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을 알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 핵심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이 라합과 바벨론은 알고 있어요. 저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알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가 기초돼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기초가 돼서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책을 또 쓰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와 윤리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책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데, 기독교인은 편법을 쓰지 않고 돈을 버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데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됐어요.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경기를 시작한 지.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강국 9위라고 하는 프로가 되었고, 북한은 거지 중에 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또 이 민주노총이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양키 고홈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나 지금 시대가 2022년인데 양키 고홈을 해. 여러분, 미국인을 양키 고홈이라고. 여러분, 미군이요 독일에도 있고 일본 오키나와에도 있어요. 그럼 걔네도 다 지금 그러면은 자주 국방을 빼앗긴 겁니까? 그 정도 논리 수준밖에 안 돼요. 예? 히틀러를 배출했던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괌이랑 오키나와에도 미군이 일본, 여러분 아시아 최강국이 일본입니다. 예? 근데 거기도 미군이 주둔해 있다니까요. 폭격기가 있어요 거기도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식하게 외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용산은 우리 땅이다, 평택도 우리 땅인데 땅을 빼앗겼다는 거야. 거기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북한이 더 큰 땅이야 우리 땅. 그거 통째로 뺏겼어 지금 빨갱이한테. 정신을 좀 차려봐. 그런데도요, 남대문까지 꽉 찼어요. 시청부터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끝까지 외치는 게 양키고음이야. 고작 양키고음. 마치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이기풍이라고 하는 동네 술주정뱅이 깡패가 외국 선교사 턱을 돌로 후려쳐서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기풍 씨가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제주도의 초대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면 놀지만 마시고, 우리 청년부는 제주도 여행 우리랑 한번 갔다 왔었는데 한 8년 전에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성지순례 가봐요. 예? 그런 동네 건달 깡패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주도를 선교하고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딱 그 수준이 아직도 100년 전 수준으로 양키 코쟁이 고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국제화 사회에서 어떻게 왕따가 되고 싶어가지고 고작 비 오는 날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가 양키 고홈밖에 안 나와? 어? 아니, 민주노총이면 노동권이나 뭐 시급이나 아니면은 뭐 정년보장이나 이런 걸 외쳐야지.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나면서 성명서를 부대표가 발표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남북 노동자 모두는 이렇게 말해요. 남북 몇 번을 말합니다. 언제 북한 노동자들을 우리가 만나봤다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지금도 우리는 그런 라합과 바벨론 같은 그 양 나라 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애국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강력해. 이게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그죠? 나누면서 정직하게 또 벌어. 야,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미국이 최고의 요식업이 누구라고? 어디라고요? 칡뿌리? 네, 칡빌레. 칡볼레가 아니, 칡볼레? 네, 칡빌레, 칡볼레? 네. 그 칡뿌리. 난 칡뿌리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빨리 칡뿌리 식당을 열면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거기 칡빌레 갈래 그러면 부부싸움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뭐 먹으러 가자 할 때 확 풀리는 거 있어요? 뭐 개고기? 뭐 물회? 뭐 또 저 집은 물회를 먹자 그러면 화가 풀리면서 우리 권 집사님이 어린 양이 되는군요. 네, 물회. 여러분, 그런 거야. 거기 가자, 그거 먹자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독교 경제 윤리가 세다는 거예요. 그 요식업계는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일은 쉽니다. 복음이 그냥 전해져.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가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시길 바래요. 사업가들이죠. 멋있게 좀 해봐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하고도 돈 못 벌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는데도, 압도적으로 하는데 또 정직한 데다가 또 구제 사업까지 한대, 또 교회까지 또 세운단 말이야. 또 그 기업이. 야, 이 부흥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라합과 바벨론은요,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도다. 이 야곱의
민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렵다니까, 이 짧은 게. 라합 바벨론 4절이에요. 블레셋 또 누구? 두로 또 누구? 구스가 어디냐? 에디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구스, 이것들이 거기서 났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났대. 시온이죠. 어렵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요 뭐냐면 이 모든 세계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축에 걸리죠. 구약의 축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겠고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리라. 그렇구나.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게 다 하나님 거였구나. 우리는 일본은 마귀권 줄 알았지, 저 북한도 마귀권 줄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저 북한도 하나님 겁니다. 일본도 하나님 거, 미국도 하나님 거, 중국도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났다. 저 하늘 시온 산성에서 났다는 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생명의 근원의 원천이 솟아난 거였구나.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말하고 있구나. 저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모든 국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 천성으로부터 났다. 하늘의 성, 천국의 성읍.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을 넘어서 천국 사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 천국 대사관이에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는 천국 대사관일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대사관. 여기에 오면 한국 시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천성에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지존자, 이 지자가 지극히, 지성소, 모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장, 그죠? 지극히, 지존자. 옛날에 아주 악한 살인마들 중에 지존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구워서 먹고 막 이랬잖아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주 악한 마귀에게 지극히 속한 자들, 그죠? 지존파라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존재자, 지존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 둘째 줄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 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새로운 시온,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 시온 성에는 문들이 여러 개 있대요. 거기도 여기 우리가 아까 봤죠. 2절에서 시온의 문들을 여호와가 사랑한대요. 새 예루살렘 성에도 문들이 있는데 몇 개가 있다고 배웠어요? 신약 사경에서 12개. 우리 태우 너무 잘했어. 야, 칭찬해 주세요. 태희도 너무 잘했어. 12개. 근데 그 문이 뭘로 만들어졌대요? 진주. 와. 그리고 거기 그 지파 이름들이 탁 12개 새겨져. 문들을 여호와는 사랑하신다. 결국에는 그 시온 성을 누가 세운다? 지존자가 친히 그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절 세계의 기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한대. 여러분 서울 에스라 교회 새가족 등록한 것이죠. 여러분 그 등록이 교회 등록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민족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입서예요.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새가족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거기가 자꾸 어디냐고? 시온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는 1절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우리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거룩한 성산에 있다. 시온성에 있다. 새 예루살렘 성, 천성, 하늘나라에 있다. 거기서 난다. 계속해서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고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데 4절에서 6절은 세계가 다 어디서 났다? 거기서 났다.
새 예루살렘 성, 천성에서 났다. 세계의 기초. 자, 1장 3절에는 거룩한 기초, 교회론. 그 다음에 4장 6절에는 세계의 기초, 선교학이에요. 선교학, 선교론. 세계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죠. 바빌론, 애굽, 이집트, 블레셋, 두루구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기서 났다 그랬잖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웃이, 가족이 전도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웃 나라 국가도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MPWM 사역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언어를 좀 준비해보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는 겁니다. 장기든 단기든 간에 필요해요. 지금 필요해. 그렇구나. 거기서 낳기 때문에 그 모든 열방과 민족들도 결국엔 주님께 돌아온다. 근데 어디냐? 돌아와서 어디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으로 들어가도록 세계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세계의 어머니. 세계 어머니. 여러분, 그 노아가 머물렀던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세계의 어머니 산이다 라고 불러요. 제2의 인류가 거기서 퍼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처럼 우리 영원한 인류,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부터 퍼지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 누구처럼 섬겨야 된다? 어머니처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그렇구나. 나는 교회를 엄마처럼 사랑하고 그 야곱의 문, 시온의 문을, 그죠? 이 교회의 문을 자주 들락달락하고 있는가? 왜? 나는 거기서 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생은 교회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결국에는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를 자주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영생의 복음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교회 악기 배우러 왔다가 믿음이 생겨요. 우리 지금 한 전사님 휴가 중이지만도 드럼 배우러 왔다가 지금 또 올해 이번 학기 2학기도 100% 장학생 된 줄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100% 장학생 됐어. 또 감사합니다. 교회 돈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금도 못 주는데 미안해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도 해서 좀 계속 100% 장학생이 될 수 있도록. 예. 이 지하실에서 욕났다. 그죠? 개천에서 욕났다. 네? 그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데 종신에서부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저희 종신대학교 신대원이에요. 거기서 탑이 돼. 감사합니다. 개천에서 욕났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교회 드럼 배우러 왔다가 장학생이 되는 신학생이 될 줄이야. 그죠? 교회 떡볶이 먹으러 왔다가 교회 선물 때문에 왔다. 예? 교회 사탕 하나 얻어 먹으러 왔다가 영생의 살을 먹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 세계의 어머니 시온. 그것이 바로 세계의 기초. 4절에서 6절이었다. 이러고 나서 7절 한 절이 딱 남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이게 단락으로 보기에는 너무 짧고, 그러나 많은 학자들도 이 7절을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봅니다. 7절, 이것이 결국 뭐냐? 거룩한 기초, 세계의 기초 다음에는 나의 기초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기초예요. 신앙 기초. 나의 기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시온의 문에 들어와서 뭐하는 자들이에요? 저녁 예배를 만든 자들이에요.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찬양 예배. 우리 교회는 아직 찬양 예배가 없죠. 기도회 있고 말씀 사경에 있고 교리 강좌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찬양 예배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그래서 여기 봐요. 7절에 노래하는 자는 이게 무슨 노래방 간 거야? 아니에요. 찬양 예배자, 노래하는 자, 예배자 이퀄.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나의 모든 기초가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내게가 누구야? 너가 누구야? 너가 있다. 에? 누구에게 있다? 시온에게 있다. 시온의 의인화. 어떻게 시온성을 사람처럼 말하죠? 네, 우리의 영원한 교회,
교회의 머리, 영원한 생명은 그 시온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인아. 잠언에는 지혜의 의인아가 있어요. 지혜를 광장에서 외쳐요. 지혜를 불러라. 지혜를 만나라. 지혜가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막 이래요. 지혜가 어떻게? 김지혜 말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어디 지혜를 의인화하냐고요. 잠언에 솔로몬이 그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지혜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의인화라는 의인화.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근원이 너한테 있다. 이 근원 밑줄 빡. 그리고 1절에서 터전 밑줄 빡. 색깔 같은 거 해야겠죠. 이걸 무슨 구조라 그래요? 수미 쌍관법. 인클루지오. 그의 터전과 1절에 그 다음 7절에 모든 근원. 터전이나 근원이나 터전이 파운데이션, 근원은 파운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파운틴, 이 모든 근원, 원천. 그러니까 이 7절의 근원은 다른 단어지만 그 어원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마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샘, 원천, 근원, 샘물, 분수의 근원, 파운틴 이렇게 돼 있어. 1절은 파운데이션 이렇게 돼 있고. 결국에는 모든 터전, 모든 근본, 모든 근원 시온성에 있다 하면서 정확히 인클루지오로 87편이 끝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기초와 원천이 샘물이 시온에 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영생수를 퍼 마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아이들이요 생수를 먹는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구나. 세상에 목마를 것들 그게 아니라 세상은 홍수, 신앙은 생수. 여러분 홍수는 마실 수 없으나 이 신앙으로 들어오면 작은 생수의 근원이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인 거예요. 마실 수 있는. 이제 이 홍수가 나고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폭우가 나니까 한강이나 길거리에 넘치는 물이나 그 먹기나 하겠어요? 못 먹어. 오히려 작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생수,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시온, 이 교회론, 교회가 우리를 살린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87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를 내 인생의 근본, 기초,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기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사랑이에요. 거룩한 기초가 바로 성산, 교회잖아요. 시온성, 교회잖아요. 신앙 기초는 프로야구 선수, 축구 선수와는 달리 바로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아하브, 교회의 문을 들락달락, 교회의 문들을 여러 군데를 들락달락. 누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냐? 영유아부실도 가보고 ABCD EF 지름 다 돌아다녀 보는 사람. 뭐 여기는 문제 없나, 비새는 거 없나, 고장난 거 없나. 주중에도 어떤 성도가 목사님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데 어떻게 영등포에 물난리 많이 났다 그러는데 펌프가 필요하면 펌프를 보내드릴까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나도 교회 안 와보는데 그 폭우가 쏟아질 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뭐다? 교회 사랑. 두 번째, 신앙의 기초는 뭐였어요? 바로 세계 선교예요. 인류 사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선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세계의 기초가 되는 인류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 기초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전도, 인류 사랑. 그 마음이 있으면, 그 훈련을 받으면 나는 뭐가 된다? 신앙 기초가 튼튼해진다. 결국에는 남 주려고 돈 버는 것이었고,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했던 것이었고, 그죠? 건강해서 남 주려고 그랬던 것이었다. 이게 세상 불신자들의 경제 논리와 다른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기독교 경제 윤리라는 거예요. 압도하는 역사를 보는 것이죠.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신앙 기초가 뭡니까? 그것이 뭐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초죠.
그러니까 나는 나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해? 천만에 그렇게 사랑하는데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걱정하는데 그 문제를 기도를 안 해. 여러분은 여러분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다 싫어, 짜증나, 너도 싫어, 다 미워. 왜? 나를 사랑 못 하는데.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왜? 널 죽이고 싶어. 사실은 죽일 수 없죠. 날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나를 살인하는 거야. 이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이 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초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죠. 7절이 말하는 게 결국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7절이 말하잖아요.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나는 교회에서 배웠어요. 당신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앞뒤 좌우로 좀 얘기 좀 해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시작. 너는, 한 번 더. 너는 원숭이가 아니야. 시작. 너는 원숭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교회 와야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교회 사랑입니다. 이 교회 사랑으로부터 세계 사랑, 세계 선교, 이것이 시작되고 진정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껴본 적이 없는데 남을 아끼겠냐고. 영적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잠 안 재우는 것도 학대예요. 그게 잠자라고요. 밤에는 40대가 넘어간다니까. 이제 몸이 망가지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학대를 하는 거야? 그만해. 새로운 거 하지 마. 고장나, 다쳐, 부러져. 그때가 바로 이제는 교회로 가야 할 때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 저녁에는 자라고 하는구나. 그것이 기초예요. 기초 체력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 관련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3절 315 페이지 315 페이지 315 페이지 315 페이지 에베소서 5장 23절 신약성경 315 페이지 에베소서 5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됨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는 이유는, 가정의 질서가 가장에게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는 질서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집안에 가장이 아들 딸인 집안이 있어요. 망합니다. 가모장제 이것도 잘못하면요 엉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이 말하는 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매들 아멘. 그 꼴 어떻게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도 떨어져. 애들이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그런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그럼 교회는 누구 거다? 그리스도 거다.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 이게 가정을, 교회를 이루는 기본단이구나, 기본 질서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파운데이션, 파운텐.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이 정확히 또 한 번 찍어줍니다. 예수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왜 시온성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고라자손이 찬양했던가? 왜 성령님께서는 이 시편을 오늘날 우리의 신약교회에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시온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가 세상의 뭐다? 근본이다. 비기닝, 아르케가 된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파운텐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결국에는요, 이게 복음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 전파의 천상의 천국의 기관, 천국 대사관으로 교회를 선택했다. 교회를 자주 들락달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교회 이양, 유형의 교회는 또한 복음 시대에서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이다. 이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죠? 세계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야 된다고 아까 87편에 써 있었죠.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세상 정부가 몇 명 들어라 말아라 택도 없는 소리. 어제 또 확진자 14만 명 나왔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또 이번에는? 아니 이전 정권 말미에도 가만히 있었지. 30만 명 나왔을 때. 과학이다 의학이다 참으로.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응? 이해가 안 돼 나는. 내 과학으로 내 수학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그런데 누가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이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교리에 지금 25장 2항에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87편에 시인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온의 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대요. 교회의 문 드나들기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 같은 교회 품으로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머니 같은 품이다. 와서 따뜻하게. 결국 아이들은요,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의 품에서 따뜻하게 자라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서 자유롭고도 행복하고도 편안하게 늘어지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엄마의 품이라고 느끼니까요. 각자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선교 사역에, 전도 사역에 나는 준비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 나는 내 영혼을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기초 반석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마지막 성경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 20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니까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입니다. 이거 예수님 교회예요. 예? 이거 예수님 교회라고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19절이 중요하죠.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었다는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자, 푸는 게 먼저예요? 매는 게 먼저예요? 왜 매여 있지? 매여 있는 게 먼저라니까요. 일단 이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다 죽을 자들이 매여 있어요. 그대로 매면 하늘에서 매인데요. 천국 기관 맞네. 천국 대사관 맞네.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네가 풀면 어디서도 풀린대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결국 이 시온성, 결국 이 천국, 이 교회는요 바로 이 하늘 기관이었다. 하늘 기관. 이 땅의 기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 잘 벌고 명예롭고 뭐 잘 나가고 정치에서 또 뭐가 되고 그러면 뭔가 성공하는 열쇠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거기에 천국 열쇠가 없어요.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에 연루되고 조사 몇 번 받아 죽는 거예요. 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만천하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부끄러운 죄 시인하고 눈물 펑펑 쏟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거기에 천국 열쇠가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없이는, 세계관이 없이는 온전한 정치도 안 돼요. 죄의 길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두운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영원한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먼저 매여 있습니다. 이거 메인대로 그대로 둘 겁니까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초를 닦고, 세계의 기초를 닦고, 나의 기초를 닦아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했는데 아직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가면 이제 능력이 막 팍팍 터져요. 그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 능력이 임하고요, 권능이 임하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세계의 기초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위에는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은 곳에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온의 터전은 바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최고의 반석, 마귀도 흔들 수 없는 반석, 바로 십자가 반석 위에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온 세계의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 이거를 영원한 양식으로 떼어 주셨습니다. 나를 이제는 안아주시는 분, 나를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 그걸 교회로 소개해 준 거예요. 나를 어머니처럼 안아주시기 위하여 기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십자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시온의 반석이 되고 온 세계의 성도들을 부르는 반석이 되었어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교회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십자가 반석 위에 튼튼히 신앙 기초를 세워가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87편 설교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율법 다 시온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도, 진리, 주님의 길, 주님 모든 것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터전, 나의 근원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의 기초, 내 인생의 기초를 이 거룩한 교회에 두지 못하고 세상에 두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부귀영화에 뒀던 것 없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라합과 동맹하고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굿수와 동맹하고 살았던 것들, 지존자이신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근원이 거기에 있나이다. 거기서 났나이다. 나도 그곳에서 났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나그네 인생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나 주님을 이제는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되 주님의 교회를 터전으로 삼고 교회의 문을 들락달락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근원처럼 내 모태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전과 근원을 교회를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나의 인생의 기초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영광이 빛을 발하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인생의 기초, 나의 신앙의 기초를 주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에 두고 살았던 것들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부귀영화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지 못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기초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기초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초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낫나이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모든 파운데이션으로, 모든 기초와 원천으로 삼고 교회를 사랑하되 어머니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터전에서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온 성을 사랑하되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며 가며 출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울 에스라 교회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아끼고 쓸고 닦고 시온의 문을 드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 모두 다 은혜 위에 은혜가